자, 오늘 제목은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잠깐 전할 때 큰 은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호주에 아주 멋있는 비치입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나구나 비치 같은 굉장히 유명한 아름다운 비치에 돌고래들이 자꾸 올라와서 죽어간다는 외신을 제가 봤습니다. 돌고래들이 그냥 비치로 막 몰려온다는 겁니다. 사실 돌고래들이 몰려오면 사람들이 그 돌고래들을 다시 끌어다가 고래를 끌어다가 다시 바다 쪽으로 보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무리 돌려보내도 또 올라오다가 돌고래들이 비치에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돌고래가, 왜 바다로 가야 될, 깊은 바다로 가야 할 돌고래가 왜 비치로 올라오냐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래들의 이 방향을 잡는, 디렉션을 잡는 센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한 고래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문제가 다 생겨버린 거예요. 방향을 잡는 센서에 문제가 생기니까 깊은 바다로 가지 않고 자꾸만 비치로 올라오다 비치에서 고래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디렉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이 땅의 그 트렌드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디렉션을 알고 이 세상의 트렌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성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기꺼이 정말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섭리 따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영적인 디렉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 영적인 디렉션의 가장 키가 뭐냐? 성령님이다. 성령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분명한 그 방향 디렉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로마 교회가 지금 바울이 그래요. 로마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금 바울이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성령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돕는다.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돕는다. 자, 2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6절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 이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도 아시죠?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때로 나는 굉장히 강하고 좀 단단하고 굉장히 뭔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뭔가 그런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로 약한 존재입니다. 유리 같은 존재. 금방 깨질 것 같은 유리 같은 존재. 뭔가 딱 부딪히기만 해도 금이 가든지 완전 부서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조그만 상처만 받아도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아파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얼만큼 연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본문에서 또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답니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해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 이야기는 그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티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 아주 연약한 유리 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고 간구해 주실 때 그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도우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갈 때 한 번에 그냥 강력한 권세를 확 주셔서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하지 않고 성령은 하나씩 조금씩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잘 아시죠? 트루만 대통령이 은퇴한 후에 자신의 기념 도서관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오니까 한 어린 학생이 그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이 제 나이 때는 대통령님은 학교에서 인기가 짱이셨겠네요. 정말 학교에서 인기가 짱이고 반장하고 뭐 최고셨겠네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트루만 대통령의 대답이 이었습니다. 아니란다. 그 반대란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나는 눈이 너무너무 나빴고 운동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없어서 왕따 당하고 아주 겁쟁이였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인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라고 트루만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병약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단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내가 좋아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늘 기도했단다. 라고 그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단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셔서 세워주셔서 내가 미국의 대통령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단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셨단다. 이게 트루만 대통령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내 등을 한번 보렴? 하나님께서 밀어주신 내 등을 한번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루만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온전케 만들어주신 분명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래요. 성령님은 아주 연약한 성도를 붙잡고 세우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연약한 우리 같은 성도 늘 등에서 뒤에서 늘 미셔서 이끄시고 밀어주셔서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답니다. 진리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이끄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질 힘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셨을 때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내 자신만을, 내 자녀만을,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의 제목을 열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덴마크가요, 지금은 선진국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잘 살고 복지가 제일 잘 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근데 덴마크가 150년 전만 해도 영국과 분쟁 없는, 명분 없는 전쟁을 한 후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의 길거리마다 고아와 과부가 막 헤매며 울고 다녔습니다. 완전 덴마크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덴마크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사라질 거다. 곧 사라질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덴마크의 영웅 그룬트비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주창한 것이 바로 삼해운동입니다. 삼해운동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국회의원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국회의원들이 막 은혜를 받아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바로 덴마크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덴마크가 그 황폐화돼서 쓰러졌던 덴마크가 변화된 그 시점이 다시 회개하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덴마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유리같이, 유리병같이, 유리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가정을, 비즈니스를, 자녀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 그겁니다. 교회에 대한 소원입니다. 참 그래요. 이 교회라는 게 이 놀라운 그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썰렁한 건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할 때, 그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드리는 이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다이나믹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다이나믹스가 폭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열려지도록,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그리고 그걸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축복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프리카의 사람 우분투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열린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요. 교회에 대한 찬양인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자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확신을 가집시오.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자, 예배를 세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너무 잘 아시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보여주시게.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성경을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합력하다라는 게 뭐라고요? 스네르게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도 참 아주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스네르게오. 우리 생애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을 살펴보면 그 순간순간은 모르는데 그것을 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섭리가 다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축복인 것 같은데 본래 축복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축복이 아닌 불행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축복이어서 성도가 그 길을 가도록 하실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걸 다 깨달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했는데,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2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경험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늘의 놀라운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그 은혜, 신앙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내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성경기에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 더 뭘 안 주시겠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이상 더 우리에게 안 주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 관계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기도에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자죠. 이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이제 찾아와서 성 프란시스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다니까 기다렸어요. 이제 조금 끝나겠지. 한 30분 정도 모르겠어요. 1시간 기다렸는데 안 끝나는 겁니다. 계속 기다려도 성 프란시스가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성 프란시스를 만나러 왔던 그 사람이 기도를 몰래 들었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들었는데 그 성 프란시스가 한 기도가 바로 이렇게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막 엄청난 무슨 막 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 아니지만 이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그 자녀의 관계를 확실히 믿고 깨닫게 될 때 모든 역사가 그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합력하다라는 단어, 제가 스네루게어라는 단어. 이 스네루게어라는 이 단어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 스네루게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요소가 막 작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막 서로 작동하고 연결되어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작동하고 일어나고 막 부딪히고 만나고 연결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소들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그래요? 이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단어 속에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또 고난,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지만 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죄는 아니라는데 그 모든 것 안에 수네르게오라는 그 모든 것 안에 죄는 아니라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인간이 범죄한 모든 죄와 실수와 실패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던 일, 죄지었던, 범죄했던 것, 실수했던 것조차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 요소들을 다 합쳐서 가장 선한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죄되면, 죄가 죄된다면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만약에 죄가 죄되면 우리가 그 죄로 이미 파멸돼 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짓는 실패와 죄조차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삶의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스네르게오만 하면 제가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습니다. 잘 아시죠? 요셉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보디발이라는 경호 대장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너무 요셉이 성추행한 게 아니라 요셉은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추행을 했다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하나님께 항의했을까요? 내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누명을 쓰고 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온지 아시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그 왕의 어떤 뭔가 그 음식을 통한 어떤 독살 사건, 어떤 정변이 어떤 이런 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누명을 썼고 둘 중에 하나는 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것도 요셉이 있는 방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예요. 참 제가 이 스토리를 만약에 요셉이 그런 누명을 쓰지 않고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네르게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추행범이라고 누명을 써 들어갈 때 너무너무 통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항의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게 스네르게오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지나온 모든 인생,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 아픔, 슬픔을 다 왜 그런 아픔을 내가 경험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난 다 안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죠. 근데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라고요? 스네르교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정말 소름 돋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소름 돋는 신앙의 비밀이고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즉시 나한테 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반응해버려요. 내 육신적으로 반응되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행동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근데 스네르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스네르교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이 그래요. 다윗이 정말 행복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간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3편 마지막 이 6절에 성경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선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 이게 하나님의 선,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막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스네르교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내 삶을 주장하셨던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그 신앙의 비밀, 영적인 비밀들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그 일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성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정녕 너희와 항상 평생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애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